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81회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통곡 뒤에 숨은 진실. 성경의 16번째 책 느헤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위인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무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아주 많이 수고하고 아주 많이 애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시로 기도하는 등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도 아주 깊었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위인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심, 느헤미야의 애국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는 구절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위인전의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자신이 자신의 공적을 기록한 자서전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느헤미야 자신이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고 부여하고 있는 자서전이라는 뜻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서전이 객관적이겠습니까?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자서전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좀 더 돋보이도록 뻥을 섞겠습니까? 뻥을 섞게 되어 있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역사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건이 공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느헤미야 자신이 기록한 자서전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고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런 일을 본받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신 상태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유다에서 돌아온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접하면 우리는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이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한 개인의 자서전에 불과한 기록물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묶어놓은 성경의 의도, 즉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성경의 의도는 느헤미야를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애국자로 묘사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자 수산궁에 근무하는 바사의 관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바사 사람이라는 뜻이고 직업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자 바사의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게 아주 오래전 멸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주 오래전 해체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는 게 결국은 느헤미야의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애당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애당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토로 귀환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전자를 따릅니다.
애당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라는 주장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이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445년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때로부터 152년 전인 기원전 597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탔던 것은 이때로부터 141년 전인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감이 느껴지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가 202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60년대에서 1870년대가 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워낙 가물가물하니까 1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895년에 명성황후, 즉 민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수일 동안 슬퍼 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그로부터 10년 후, 즉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인 190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고 또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에는 완전히 나라를 일본에 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수일 동안 슬퍼 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란 바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로서 수상궁에 근무하는 바사의 관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니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울었다는 내용이 저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저의 시각이 너무나 분석적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분석적으로 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을 보는 저의 시각이 결코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사람이 어떠했는지,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복음적인 관점에서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보입니다.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한 것이 결코 진심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한 사전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